강좌를 시작합니다. 또 벌써 5월달 엊그제 시작했다면 벌써 또 3일이 됐어요. 굉장히 빨라요. 세월이 흐르는데 우리네 인생은 뭘 해놓고 뭘 남겨놓고 가는지 말이죠. 자, 오늘은 전 시간에 이어서 현무경 야규장 하도록 하죠. 야규장 보면은 야규장이 여기 있죠. 성부 성자 성신은 원형 이정으로 공천지 도수라야 사생 판단이니 대인대인은 무병이라. 여기 1절이고 2절은 삼계복마 대제신이 원진천 존관성제군. 이것도 이렇게 존관성제군을 이렇게 따로 이렇게 쓴 이유가 있는 거예요. 5절 갖다가 대개 이걸 붙여서 읽어요. 원진천 존관성제군 이렇게 쉬지 않고 그냥 붙여서 읽는데 원래 끊어서 읽어야 돼요. 그러면서 세무청 세무효 세무열 시고 천하 개병이니라. 여기까지 개병이니라 세무청 세무효 세무열. 이거 두 번 됐네 이게. 이거는 이렇게 잘못 복사했구나. 여기까지가 2절이고 맹자 선설제량지군 공자는 노지 대사구하고 맹자는 선설제량지군하고 여기 선설이라 그랬죠. 선세라고 고치라 했죠. 유세를 말한 거예요. 지금 이 유세. 서유 대성인 하니 왈서학이요 동유 대성인 하니 왈동학이니 도시 교민 화민이니라. 여기까지가 3절이에요. 그러니까 야규장은 3절까지 있어요. 근데 우선 그 1절의 문자 수를 한번 전부 다 계산해 보세요. 몇 개인가? 성부 성자 성신 6개. 대인 대의 무병 6개. 거기까지. 그다음에 원형 이정 봉천 도수 사생 판단 전부 다 몇 자냐면 25자가 나와요. 25자. 여기 1절 2절 글자 수 한번 세보세요. 1절은 불법이다. 그렇게 써있고 있거든요. 불법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2절은 선법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거의 그대로 나와 있어요. 3절은 율법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1절은 25자, 2절은 31자. 예, 31자. 3절은 서른일곱 자. 예, 37자. 정확하게 세시네. 37자. 합하면 93이 나올 거예요. 합하면 93자 나오죠? 93은 이제 31이죠. 3 곱하기 31. 예, 3분의 하면 31이거든요. 그러니까 3개가 31이 됐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3개가 30은 90이고 그 중심에 3극이 들어앉은 걸 가르쳤는데 여기다가 3을 곱하고 정답을 3을 곱해보세요. 3을 곱하고 전부 다 3을 곱해보세요. 삼을 곱하는 것은 3극이기 때문에 그러죠. 보십시오. 25 곱하기 3 하면 75예요. 또 요거는 93이고 요거는 111이죠. 거기다가 29를 더해야 돼요.
왜 더하는가 그 이유는 조금 더 설명드리고, 지금 약유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약유장은 뭐냐면은 약을 써서 병을 고친다 그 얘기예요. 나을 유자거든 그게. 병세장에서는 천하의 병든 원인을 갖다가 처방을 내린 거고, 처방이 나왔으면 이제 약을 써서 고쳐줘야 돼요. 근데 병세장에서 병이 생긴 원인을 갖다 뭐라 그러냐면은 무도로 인해서 병이 생겼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사물당 80첩을 갖다가 대안으로 제시를 했죠. 그 사물당 80첩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는 게 지금 이거예요. 그럼 보세요. 3개를 곱하기 3으로 하는 건 뭐냐면은 3극으로 벌어지기 때문에 25 곱하기 3하면 71. 29를 더하는 그 이유는 뭐냐면요. 29는 이부 착정수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착정은 뭐냐 이렇게 어그러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선천에서는 1에서 9까지 가요. 1에서 9까지. 부천에서는 2에서 10까지 간다 그랬어요. 그럼 끝나는 자리에서 2가 시작해요. 그럼 처음 시작한 자리가 10이 돼요. 변화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9변까지 가요. 1에서 시작하면 9까지 가요. 변화라고 하는 것은.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1에서 시작하면 8까지 가는 거고, 이건 철칙이에요. 1에서 8까지는 형상이 변하는 거야. 근데 변화는 1에서 9까지. 그래서 형상의 끝은 8자고 변화의 끝은 9변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해요. 합하면 17이고 곱하면 72더라. 그런 얘기 그 전에 했잖아요. 예. 그래서 그 현목경의 맨 첫 번째 글자 수가 일자사무, 선자사무, 기서제동, 원천신경 그 17자로 시작한다 그랬잖아요. 17자로 시작하는 게 8개 더하기 9궁이라. 짝수의 끝이 제일 큰 게 8이라 했어요. 홀수의 끝은 9라 그랬어요. 홀짝을 합한 숫자가 17이에요. 그래서 17자로 말을 들었다. 이제 그걸 여기서 이제 명료하게 입증을 해주고 있어요. 지금. 곱하면 8, 9, 72, 72 둔법이라고 하는 거고, 그럼 72 둔법하고 조금 아까 말한 8 더하기 9, 17하고 또 더해보세요. 얼마인가? 72 더하기 12 하면 89예요. 예. 89도 의미가 있어요. 89도. 8은 뭐냐면 홀수의 짝수의 끝이고 9는 홀수의 끝이잖아요. 그걸 또 곱해보고 17 곱하기 72 곱해도 보고, 그럼 다양한 그 의미가 나오는 거예요. 어쨌건 지금 여기다 29를 더하는 것은 뭐냐면은 요거예요. 9로 끝나는데 2를 시작을 해요. 그래서 2하고 9가 이렇게 착족이 되더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더 구체적으로 말할 것 같으면 요거는 낙서도에 구리화가 됐었고, 요거는 이곤지죠. 이렇게 그 파지침 이렇게 하잖아요. 그 증상께서 그랬어요. 그 복희도에서는 뭐냐면 일관천 맨 꼭대기 일관천이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문항도에는 맨 꼭대기에 요게 들어가죠. 구리화 이렇게. 그러니까 뭐라 했냐면 천 밑으로 화가 되는 게 천화죠. 천화 동인 하온 후에, 천화 동인 한 후에 그 다음에 하지진도 하여 보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얘기 들어봤어요? 그거는 근데 중요한 얘기는 거의 다 정경이 없어. 이렇게 보면은요, 진짜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이건 대순정이 많이 나와요. 이 얘기는 지금 천화동인, 동인이라 하잖아요. 64개 이름이 동인이에요. 동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동지란 얘기지. 천하 동인 하온 후에 그 다음에 하지진이야. 하지진 진이 이렇게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라 했어요? 진이 하지진이란 게 무슨 뜻이라 했죠? 점령한다는 얘기인가요?
여기 이제 이렇게도 써요. 이렇게. 나갈진. 이게 원래 진나라 진자거든요. 나라 진자인데 이렇게도 써요. 그 진이란 것은 뭐냐면 나가다 그런 뜻이지. 그러니까 보세요. 천화동인 한 후에 천화동인은 뭐냐면은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을 많이 모아들이는 거예요. 이제. 큰 무리들을 이룬 후에는 뭐냐면 앞으로 나가야 돼. 그 얘기예요 지금. 내가 64에 대해서는 별로 지금까지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천화동인 하온 후에 화지진도 하여보수가 바로 이 얘기예요. 이구 책정해라 그 얘기죠. 이제. 이구 책정. 그래서 29라는 수를 그래서 여기다 집어넣어요. 그럼 얼마죠? 이게 71에다가 104야. 네. 104죠. 104가 뭐냐면은 현무경 그 상편에 이조장 있잖아요. 이조장의 총 글자 수가 106자예요. 이조장의 총 글자 수가 이조장이 140자다. 잠깐만요. 이조장이 140, 이게 140이에요. 지금 맨 끝에 이거 유가 이조장이거든. 이게 111에다가 29를 더하니까 140이 나와. 이게 이조장. 그런 요거는 정멸장이네. 네, 정멸장. 요거는 얼마죠? 93에다 29는 122 앉아요. 선법이 글자 수가 120이에요. 요거는 140짜리 돼 있고. 그러니까 딱 맞춘 거예요. 저 앞하고 전편하고 후편하고 딱 맞춘 거예요. 이걸 전부 다 합하면은 104, 122, 140 합하면 366이 나와요. 맞나 틀리나 해보세요. 104, 122 하면 226이야. 거기다가 140 하면 366이 나와요. 366 하면 기억나는 게 있죠? 한국령이잖아요. 지금은 1년을 갖다가 364.5일로 잡잖아요. 이제 그렇게 잡은 그 원인은 뭐냐면 우제 음량이 정음량량이 못해서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음이 남거나 양이 남거나 음이 부족하거나 뭐가 한쪽이 남고 부족하고 하니까 그걸 땜빵하려고 하다 보니까 364.5에다가 4년마다 한 번씩 한 하루를 더 넣었잖아요. 365가 4분의 1이지 내가 생각할 거다. 그 4분의 3이 모자라니까 이게 4년마다 한 번씩 하루를 더 집어넣은 거예요. 그게 지금 오늘날의 달력이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정음정량이 못됐다 그 얘기예요. 음과 양이 바르게 1대1로 균형을 잡았어야 되는데 이게 그러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증상께서 오신 그 목적은 뭐냐면은 천하의 병이 왜 생기냐면은 세상사의 병이 왜 인간 세상의 병이 왜 생기냐면은 천지가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 인간은 이렇게 소우주라 그러잖아. 대우주가 잘못됐는데 소우주가 아무리 용을 써봤자 그건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놈의 하늘 가리키면서 그랬어요. 증상께서 저 하늘이 사람 죽이는 공사만 보고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하늘도 뜯어고치고 땅도 뜯어고치고 세상도 뜯어고쳐서 빈틈없이 도수를 짜놓는다 그랬어요. 그 돌고 돌아서 기틀을 닿는 대로 열리리라 그랬던 거예요. 증산이 오신 목적은 바로 그거예요. 이건 정정량이 아니에요. 지금요. 정음정량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음과 양이 동등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동등하지 않아. 그러니까 그걸 보충해서 윤자가 남을 윤자예요. 윤달을 집어넣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세상에 참다운 지상천국이 이루어지려면은 정음정량이 돼야 돼요. 근데 지금 증산계에서 정음정량을 어떻게 풀어요?
뭐라 그래요? 정정량을? 이제 한 남자에 한 여자 그렇게 풀어요. 그렇게 안 풀어요? 지금은 이게 남고 모자라고 하다 보니까 괜히 기운이 남는 사람은 남의 여자 이렇게 끼우대고, 여자도 기운이 남는 여자는 남의 남자 끼우대고 그렇게 해서 세상에 이제 바람기가 많아졌다, 가늠하는 세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니까. 근데 앞으로는 정정량이 되면은 일체 그런 게 없어진다. 그 어떻게 들으면은 굉장히 좋은 쪽으로 그래 그럴 듯하잖아. 하지만 사실은요, 어떤 것이건 간에 이렇게 틀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좀 이상한 얘기했지만은 꼭 한 남자에 한 여자라고 하는 그것도 없는 거예요. 본래는 없는 거야. 그것도 인간이 만들어낸 거지. 그렇다고 해서 아무하고나 이렇게 같이 살고 그런 얘기 아니야. 그렇게 하면 내가 또 이상하게 오해를 받아요. 그런 건 아닌데 원래 대자유를 드리는 거예요. 원래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절대로 주위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고 그런 상태가 돼야 돼요. 근데 지금은 율법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게 꽉 틀에 짜여질 거야 이제.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얘기 함부로 못하죠. 근데 원래 성경에도 그래요. 천국은 하늘나라에서는 시가고 장가가는 일이 없어요. 그게 맞는 얘기예요. 물론 영적인 표현이죠. 그것도 영적인 거지만 육도 똑같은 거예요. 또 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둘씩 만나서 살게 만드는 그렇죠. 거지. 그렇게 안 하면 세상이 어지러워져. 그래서 그런 거지. 원래는 어떤 틀이란 게 없는 거예요. 그런 걸 예전 그 신선 시대는 그렇게 살았어요, 사실. 그게 남아있는 습관적으로 남아있는 게 밀교였어요. 밀교는 지탄을 받잖아요, 지금 사회에서. 그것이 그 모든 사람들의 의식이 깬 상태에서 하면은 자연적으로 이루어져. 근데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는 칼부림 나요. 지금 일단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가 창조자라는 걸 그렇죠. 인식하고 사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 가장 큰 문제가 나중에 가면 성으로 돌아가요. 내가 성에서 나왔잖아. 그걸 근본 번째로 쓰니까 본성 그러잖아요. 본성을 회복하는 게 나의 본래 목적이었어요. 이 성을 회복하는 건데, 그렇게 말하기가 참 곤란한 거야 지금은요. 또 괜히 내가 또 오해받지 않을까 좀 걱정되네. 참 조심스러워요. 이 사람들의 의식 틀 속에서 이렇게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어요. 121, 145하니까 366 한국역은 결과적으로 뭐냐면 윤달이 없어지더라. 이제 그 얘기죠. 윤달이 없어진다고 하는 것은 음과 양이 똑같이 간다는 얘기예요. 그걸 바를 정자 정음정량이라고 했던 거예요. 그게 영적인 이야기고, 영적인 것이 정음정량이 되면은 언행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아무리 정음정량을 한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요, 자연 자체가 일종의 그 불완전해요. 그렇게 된 상태에서는 불완전한 기운이 사람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천지를 벗어나지 않는 이상은 천지의 기운을 먹고 살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런 식으로 불완전한 상태로 순환을 하는데 용 빼는 재주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증상께서는 미리 본 거예요. 보고 전경에는 대순경에는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 제불보살들이 도서천에 있는 나한테, 도서천 내영궁에 있는 나한테 와갖고, 당신이 아니면은 옛날에는 석가님 뭐 예수님 이런 그 선지자들을 내려보냈는데 이제는 당신이 직접 내려가지 않으면 세상이 멸문지화에 이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청을 갖다가
물리칠 수가 없어서 직접 사람의 몸으로 내려오느라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렇게 말한 증산이 과연 지상에 인간의 몸으로 와가지고 무슨 일을 하고 갔는지 그걸 또렷하게 얘기를 못해요. 전부 다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천능적자다. 뭐 제비산에서 태양이 이렇게 떠오르는 걸 담배 이렇게 피고 있다가 물에 적셔가지고 꾹꾹 누른 신령을 하니까 태양이 떠오르지 못하고 그대로 있더라. 그렇게 능력자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죽어가는 사람 살린 것도 많아요. 그 장경 같은 데 보면은. 근데 그런 식으로 얘기할 것 같으면은 예수나 뭐 다를 게 뭐 있어요? 석가모니는 안 그랬나? 석가모니는 신구육통이 된 사람이라 그런 식으로 신통력을 가지고 그 메시아라고 한다고 하면은 큰 문제가 야기돼요. 진짜 신통력은 뭐냐면은 이미 다 있는 거예요. 이미 다 있어. 예를 들어서 태양이 몇 번 몇 초 이렇게 뜬다. 그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천능적이 어딨어? 그걸 어떤 인간 보고 그렇게 하라고 하면 한번 해보세요. 그걸 누가 해? 진정한 천능력은 자연물에 다 있어요. 이미 다 있어.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다가 그렇게 하는 사람 보면 대단한 사람을 보이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는 누구든지 맘만 먹으면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그게 본래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되려면 뭐냐면은 자연 속에 있는 그 비밀 있잖아요. 그걸 법칙이라 해요. 법칙을 내가 알면 다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운전할 때도 운전하는 법을 알면 돼. 법에 의해서 자동차도 움직이는 거죠. 법이 없이 자동차가 스스로 굴러가는 건 세상에 없어. 스스로 자동차가 굴러가면요 어떻게 돼요? 난리가 나지. 내 뜻과는 상관없이 자동차가 스스로 굴러간다고 가정을 해봐요. 왜 하나님이 모든 인간들을 다 당신의 아들이라 딸이라 하면서 왜 하나님이 갖고 있는 전지전능한 능력을 왜 안 주는지 아세요? 믿을 수가 없어. 내가 내 아들한테 말이죠. 막강한 부나 그 다음에 권력 물려주고 싶어요. 근데 그놈이 먼저 사람이 돼야 돼. 사람이 안 된 상태에서 그거 한번 주워봐요. 그거 가지고 집맛들이 휘둘러 앉아요. 엄청난 재앙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목적이 항상 드릴 말씀이지만 당신의 형상대로 나처럼 되라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원래가. 근데 왜 그렇게 전지전능한 힘이 왜 없어요 지금까지? 그 핑계를 어디다 대느냐면은 마귀가 방해라서 안 된다 그래요. 아니 마귀 그거 뭐 누가 쓴 글에 보니까 이렇게 훅 하고 휘파람을 한번 바람을 보니까 천당에서 지옥으로 떨어졌대 그 마귀가. 우리 천부대에 그렇게 썼다니까요. 지금도 마귀 갔다가 후 한번 불지 그러면은 그렇게 간다는 것 같으면은 누가 걱정을 해? 아닙니다. 모든 것은 아무리 하나님 아니라 하나님 할아버지가 온다고 해도 일정 룰이 있어요. 그 법을 벗어나면 엉망진창이 되버려요. 그 우리가 공부를 하는 그 이유는 바로 그 법을 갖다가 내가 깨달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법을 알면은 내가 이렇게 하면은 딴 사람한테 피해가 간다는 게 보여요. 근데 지금 왜 그게 안 보이냐면은 능력이 없어요. 자기 눈앞에 벌어진 건 보이지 이렇게 함으로써 다른 데 피해가 간다는 그게 안 보여. 그걸 이제 오살자라 그래요 성경에서는. 오살자.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게 아니고 실수로 본의 아니게 죽인 사람.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도피성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가만도 맞아 죽거든. 그 우리나라에 그 소떼 있잖아요. 소도 같은 거 이제 그 도피성이랑 마찬가지인데 그런 게 있어요. 그게 6개가 나왔죠. 그 6이라는 숫자가 그래서 도피성을 상징하는 숫자인데 여기에 지금 야기장 1절에 이게 6자예요. 성부, 성자, 성신. 또 대인, 무병, 이천대 6자예요. 여기는 6자가 되고 여기는 2절에는 5자를 따로 한 거예요. 이렇게.
그럼 보세요. 자, 104, 122, 140, 그러니까 366으로 정음 정량이 되는 세상이 오더라. 이상적인 세상이 이게 지금. 근데 이 366을 썼던 세상이 있어요. 그게 어느 시대였느냐면 요 임금 시대지. 당요 때 쓰던 한국수가 다시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런 거는 아마 많이 들었을 거예요. 당요 때 쓰던 한국수가 다시 나리라. 그럼 옛날에 썼다는 얘기죠. 그걸 잊지 말라고 만들어서 이렇게 인류한테 이렇게 전해진 그 문화 도구가 뭐냐면 그게 바둑판이에요. 요임금이 왜 아들 단주를 위해서 바둑판을 만들었냐 그 얘기예요. 366이 되는 그 이치를 갖다 일러주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바둑판이 361이지 366이 아니라 사실은 그 중앙에 1000원짜리 거기 6이에요. 6인데 그게 안 보여 이제 자꾸. 그래서 그런 거예요. 용담을 모르니까 6을 보일 수가 없죠. 그렇죠. 거의 일육수라. 그래서 나중에 또 얘기가 나오지만 우리나라를 일본한테 위탁하는 게 있어요. 여기 보면은 위탁장이 있어. 야기장 끝나고 위탁장 1절 이렇게 돼 있죠. 지천하지 세자. 예. 지천하지 세자는 유천하지 생기하고 요 병무도통이니라 여기까지가 1절이에요. 그 글자 수가 몇 자인지 한번 세보세요. 지천하지 세자, 유천하지 생기 36자요. 36자예요. 그 36년 동안 위탁한다 그 얘기예요. 우리나라를. 36년 동안 일본이 36년 동안 압제한 거예요. 이거 쓴 게 언제냐면 1909년도에 쓴 거예요. 그 36년이니까 1945년까지 계산하면 나오잖아요. 1945년까지 위탁한다 그 얘기 지금. 조선을 여기다 이렇게 근일 일본 문신의 무신이 병무도통이니 일본은 병무도통이라고 얘기해요 지금. 그래서 일본한테 넘긴다, 위탁한다. 그걸 갖다가 글자로 이렇게 남겨둔 거예요. 천지공사 보고 나서 이걸 만든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이걸 어떤 사람은 그래요. 정산이 죽일 놈이래. 하필이면 우리나라 갖다가 쪽발한테 넘겼다고 말이야. 죽일 놈이라고 하는 사람 많아 지금 이거 아는 사람이. 근데 그거는 단면만 본 거죠. 어쨌건 정산이란 분은 조선을 살리러 오신 분이에요. 세상이 다 없어져도 조선만 있으면 된다고 하신 분이 정산이었어요. 그건 전경에도 나올 거야 아마. 다순전경에도 나오고. 세상이 다 없어져도 조선만 있으면 된다 그랬어요. 그런 분이 뭐 쪽발한테 나를 넘긴다고 그래. 일본이라는 나라는 여기 일본 그랬잖아요. 일본이 물론 저 일본도 일본이지. 근데 일본은 뭐냐면 월본의 반대가 되는 거지. 월에 이건 태양이잖아요. 선천은 태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상징적인 나라로 일본을 갖다 택한 거지. 그러니까 국명이나 인명이나 그 이름은 그냥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늘에 써먹기 위해서 주어진 이름들이에요. 그래서 이름이란 말 자체가 뭐냐면 이르다에서 온 거예요. 도달하다. 뭐가 도달한 거냐면 의식이 도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이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본인들은 그걸 잘 몰라요. 근데 그 영향이 뜬 사람 딱 보면은 이 사람은 이런 이름이 주어졌구나. 그 우연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름을 지을 적에 부모네들이 지어준 거예요. 그게 부모네 사명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아무튼 360자로 66자로 요 공사를 갖다 보기 위해서 하늘과 땅과 사람 세상을 뜯어 고친다 그랬던 거예요. 그 뜯어 고친 결과를 갖다가 증거물로 남겨놔야 되잖아요. 내가 그냥 하늘을 뜯어 고쳤다?
그 어떻게 알아? 증거물이 없는데 어떻게 알아요? 지금 오늘날 그 증상계의 그 뭐라 허구성이 뭐냐면요. 증상께서 천지개벽을 해왔다는 거 다 인정을 해요. 내가 하늘을 뜯어고친다. 뜯어고치는 게 개벽 아닙니까? 개벽을 하려고 왔다는 건 부정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개벽한 결과를 내놔라 그러면 내놓지 못해요. 그 뭐라고 하냐면은 개벽이 지금 진행 중이라고 그래요. 이제 진행 중이다. 그래서 나중에 지축이 틀어진 게 바로 서는 게 그게 개벽이다. 거의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현무경에서 지축이 틀어졌다는 얘기 단 한 구절도 나와요. 네? 그런 거 없어요. 없는데 자꾸만 저희들이 지어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요. 틀어졌지 사실은. 틀어졌으니까 그걸 바로 잡는 게 개벽이죠. 근데 자꾸 지축만 틀어졌다고 하니까 문제였어요. 천축도 틀어지고 3대 축이 동시에 같이 틀어졌는데 지축만 틀어졌다 그러니까 요놈의 지축이 남극과 북극 이렇게 틀어진 거 요거만 얘기를 하고 있어 지금. 반드시 셋이가 같이 간다는 거. 일서삼극, 일적십거, 무기화삼 반드시 3대 축이 함께 같이 간다는 거. 그것만 제대로 알아도 그게 얼마나 막말이 가는 게 이제 느껴지죠. 그래서 이와 같은 이런 숫자에다가 굳이 맞추지 않으면 안 됐던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대로 104자, 120자, 140자 그대로 여기에다 나타신 거예요 지금. 그럼 보세요. 1절 한번 보세요. 성부 성자 성신은 원형 이정으로 공천지 도술하여 사생 판단이니 대인대인은 무병이니라. 요게 1절이거든요. 그 성부 성자 성신 요게 천진이라 했잖아요. 천지인. 요게 태세, 세수, 시두 셋을 말한다 했잖아요. 태세와 세수와 시두. 그러니까 태세는 예전에는 진이 태세였잖아요. 무진. 네. 중앙이 무고 그 다음에 그게 진년에 무진년에 나왔거든. 그걸 중앙의 무가 기로 바꾼다 그랬잖아요. 그래 진자리는 뭐가 들어가? 7도를 이동하니까 유가 들어가죠. 그래서 기인년에 현목이가 갖다가 선편했더라. 그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태세가 있던 곳으로 뭐가 들어가냐면 세수가 들어가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신이 전부 다 그렇게 된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세수는 그러면은 인월세수였잖아요. 호랑이가 정월달이었는데 그 자리로 뭐가 들어가요? 미요. 미가 들어가죠. 양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신미생으로 증상께서 신미생으로 오시고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오셨더라. 그렇게 얘기한 거고, 그 다음에 시도는 자시가 아니라 사시라 했잖아요. 그걸 말한 거죠. 성부, 성자, 성신을 그 영적인 그런 걸 얘기했는데, 성부, 성자, 성신은 앞에 있던 그 만기 부자무도, 만기 군자무도, 만기 사자무도 그거하고 연관이 되죠. 만기 부자무도 했으니까 아버지를 잃은 게 무도다 그랬잖아요. 그 아버지를 바로 세운 게 성부라 지금. 또 만기 군자무도 임금님을 바로 세운 게 뭐죠? 성자. 예. 그 다음에 만기 사자는 성신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보기에 따라서는 이제 그 군자가 만기 군자가 성신도 될 수가 있죠. 근데 그런 거는 별로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왜냐하면 체와 영이기 때문에 엇갈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세계하고 그대로 간 거예요 지금요. 무도를 갖다가 무도에서 모든 병이 나왔다고 했기 때문에 그 무도가 아버지를 잃고 임금을 잃고 스승을 잃은 게 무도라 그랬잖아요.
그럼 그걸 바로 찾아 세워야 되는데 그때 찾아 세운 게 거룩한 성자가 붙었더라 그 얘기지. 그래야만이 앞뒤가 다 맞는 얘기죠. 그래 그렇게 했을 때 원형 이정으로 공천비 도술하야. 그 원형 이정은 뭘 가르친 거예요? 이게 원래 지역 그 건기에 나오는 거거든. 원형 이정이라는 용어가 원래 지역 대사에서 나온 거죠. 요거는 원형 이정이 춘하추동이라 하잖아요. 춘하추동. 그러니까 가을이 뭐냐면 이예요. 겨울이 뭐냐면 고들정자고, 그 봄이 뭐냐면 으뜸원자고, 여름이 뭐냐면 형통할 형자고. 봄을 왜 으뜸원이라고 할까요? 원형이정은 사시사철을 말했다가 춘하추동. 왜 으뜸원을 갖다 봄하고 연결시켜줘?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겨울을 갖다 으뜸으로 치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봄을 으뜸으로 치고. 어떤 게 맞을까? 그래서 우리는 근묘화시라는 용어가 있어요. 뿌리, 쌍몇자, 꽃화자, 열매시자. 근묘화시할 때 근은 그럼 어디에 해당이 돼요? 그 사계절 중에서. 근은 뿌리니까 그건 겨울이라고 해요. 묘는 싹이 나니까 봄이라고 하는 거고. 그때는 으뜸원을 갖다가 겨울로 봐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원형이냐, 여기에서는 으뜸원이 뭐냐면 봄으로 본 거예요. 그럼 그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요? 여기서는 뭐냐면 봄을 으뜸으로 보는 거는 형상을 위주로 한 거예요. 그 낙서판에서는 형상이 있기는 있었죠. 화려한 물질 문명이었으니까. 근데 뭐가 드러나지 않았느냐면은 뿌리가 드러나질 않아요. 그럼 뭐가 겉으로 드러났죠? 그러면 화려한 꽃만 드러난 거예요. 허상만 드러났던 거라. 허상만. 근데 부천이 들어오면은 허상이 아니라 이제 실상이 나오는데, 실상이 형상으로 드러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단순하게 원형이정이 원이 봄만 가르친 게 아니고, 봄은 봄이라되 이 속에 뭐가 들어가냐면 금기가 들어간 봄이에요. 봄은 오행으로 목이거든. 목인데 그 목이 인묘잖아. 인묘, 인목, 묘목 두 가지잖아요. 이쪽으로 인자리로 미가 들어오고 묘자리는 뭐가 들어요? 신이지. 금이 들어오잖아.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냥 인묘하면 목만 있었지. 근데 부천이 되면은 인묘자리에 미하고 신이 들어오고 그랬지. 그러면서 인묘 진자리에는 이제 유가 들어오죠. 신하고 유라는 금이 들어. 그 신금하고 유금 이걸 양백이라 하죠. 이제 두 양자에다 흰백자. 그래서 큰 거는 양은 태백이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작은 거. 그 신은 태백이지 신유한자리. 유는 소백이라 해요. 그래서 양백지간의 인종 구어라. 양백 사이에서 새로운 인종이 나온다. 그 이제 교감 선생이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문자들어 어떤 사람들은 또 해가지고 백시가 둘인데 그 사이에서 태백하고 소백인데 그 양백이니까 그 사이에서 새로운 세상이 벌어진다. 그렇게 또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백백교가 있어요. 백백교가 그런 주장을 좀 했었어요. 그러면서 그 백을 갖다가 또 오행으로 금이잖아. 그 양김씨가 주도해서 새로운 세상이 벌어진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이걸 제멋대로들 해석을 해가지고. 근데 근본은 조금 아까 뭐라 그랬어요? 근본은 인목, 묘목자리, 목자리로 금이 들어와야 돼. 7도를 이동해서.
요 자리는 새가 들어오고 요 자리 오자리로는 해가 들어오고 이건 뭐 이제 다 외워야 돼요 지금요. 그다음에 인자리로는 인하고 묘자리 요건 둘 다 목인데 요 자리는 미가 들어오고 진이죠. 요 자리는 신이 들어오고 이 자리는 유가 들어오고 사자리로는 술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미 자가 들어오고 신자리는 축이 들어가고 유자리로는 인이 들어가고 술자리로는 요가 들어가고 해자리로는 진이 들어가고 자자리로 새가 들어가고 이거는 눈 감고 달달 다 외워야 돼요. 이거는 지금 정도는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지금 이게 들어가지 않으면요 애로사항 많아요 앞으로. 이걸 모르고 격압류라고 풀잖아요. 엉터리가 돼버려요. 격압류는 전부 다 이걸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조로아스타가 계속 그 해설을 하고 있잖아요. 격압류로. 조로아스타가 그 옛날에 내가 썼던 그 글들 있잖아요. 거기 한번 보세요. 조로아스타 댓글 얼마나 많이 달았는지. 그걸 자기 나름대로 자기 손을 만들었으니까 그런 해설이 나오는 거지. 그 기초가 된 상태에서 그런 걸 봐야 되는 거죠. 격압력도 그렇고 정강도 그렇고 이런 기본이 안 된 상태에서 보면은 전부 다 휘둘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불변하는 어떤 그 기초적인 공식이 있어요. 그 공식이 바로 이거예요 지금. 그리고 여기 보세요. 신금 유금 금이잖아요 이게. 여기는 지금 인목 묘목 목이고 목자리로 금이 들어가. 선천에는 목하고 금이 금금목해갖고 원수가 됐잖아요. 그런 고정적인 관념을 갖고 있으면요 앞으로 그 후천 인전 세상을 열지 못해요. 그래서 수은 선생이 무슨 띠인지 아세요 원래? 신미생. 수은 선생이. 수은 선생이. 증산이 신미생이고 갑신생이에요. 네. 갑신생. 그 1824년생이에요. 신으로 오셨어요. 원숭이로 왔고 원숭이로 오고 그 다음에 저기 증산께서는 양으로 왔죠. 양으로 왔죠. 그럼 신하고 양은 미지 이제 요거. 그럼 왜 그렇게 오지 않으면 안 되느냐 그 얘기예요. 그 미로부터 금이 오는 거예요 원래. 미에서부터. 미, 신유 이렇게 하는 거거든. 이제 그런 어떤 인과관계 이제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동학을 갖다 창조해요 수능 선생이. 그 얘기 하려다 딴 얘기가 나고. 동학을 창조하는데 동학은 동방에 있는 학문이란 말이에요. 동학인데 목으로 온 게 아니고 수능 선생이 신으로 오신 거예요. 원숭이띠로 오신 거예요. 동학은 목이 본래 목이잖아 동방은요. 근데 그걸 갖다가 그대로 그 목을 갖다가 그대로 두면은 되바라져요. 나무를 갖다가 자꾸 낫 같은 거 도끼 같은 거 장가지에 쳐주고 그래야만이 쓸모 있는 나무가 돼요. 동량지제라 그러죠. 동학을 갖다가 신이라는 도끼 있잖아요. 낫으로 쳐주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동학은 목이지만 그걸 만드는 사람은 신, 금기를 가진 사람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갑신생으로 오셨다. 그게 복명서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성인들의 어떤 그 탄생 같은 거 거기에는 이 도수라는 게 숨어 있어요. 그런 걸 볼 수 있는 눈을 떠야 돼요. 그리고 여기 보세요. 신금, 유금. 요게 양백지간이라 해서 지금요. 요것도 오행어는 흰백자고
금이 오행으로는 백이잖아. 목은 청이잖아요. 그 요걸 양이니까 요거 음이고 요거는 태백이고 요건 소백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양백지간에 구어 인종이라 새로운 인종을 갖다가 구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증상께서는 요걸 뭐라 했냐면은 금산사라 했어요. 금산사. 여기에 팔개가 여기에 뭐가 들어가요? 간. 팔간산이 들어가거든요. 이게 팔개. 이쪽으로 뭐가 왔느냐 보니까 금산이 들어왔어 지금요. 금이니까 금산 아니야 지금 이게. 청풍명을 금산사라 그래요. 그 식구에 그 알 텐데, 그렇죠? 청풍명을 금산사 유명한 거예요. 그 청풍이 뭐예요 그러면은? 목이네. 청풍이 또 목이면서 손이지. 손목. 여기에 풍계가 이렇게 있잖아. 칠성풍이요. 여기 오진내, 육중암, 칠성풍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게 용남도라. 그러니까 여기 청풍 명월이에요. 청풍면서 명월이냐면 여기 요 자리가 유하고 수하고 두 가지 들어가잖아 지금. 유가 뭐예요? 후천에 정월이잖아. 선천에서는 정월이 호랑이 있잖아. 인월이었잖아. 근데 후천에서는 유가 정월이잖아요. 그 청풍 맑은 바람 요 새로운 유가 정월달로 뜨잖아요. 그 명월이라 이게 지금. 그러면서 일하고 월이 합한 거예요 지금. 용담도는 전부 다 일하고 월이 합한 거지 이게 전부 다. 그러니까 월은 월이로 돼. 무슨 월이냐면 밝을 명자 명월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청풍명월 금산사는 바로 여기를 이야기한 거예요. 요거. 그 새 세상이 시작하는 후천의 세수 그 자리를 갖다 청풍명월 금산사라고 얘기했는데 아니 전라도 정확하게 용담도를 얘기하고. 어이 그럼요. 증산께서 읊은 시 있잖아요. 전부 다 용담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거를 이제 법문 19라 그러는데 그거 풀이해도 굉장히 재밌어요. 근데 좀 많아. 그 내용이 시의 그 문구가 상당히 길어요. 근데 그 뜻을 알면은 굉장히 쉬워요. 그 법문 식기 같은 거 여기엔 지금 없어요. 없는데 그 식구만 이렇게 또 모아놓은 게 또 있어. 그런 거는 아마 대순진리에서 잘 해놨을 거야 그런 거는. 근데 모아는 놓았지만은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 풀이 해놓은 거 내가 보긴 봐요. 그런데 용담도를 모르니까 어떻게 풀어요? 그냥 문자대로 풀어요 그냥. 근데 그게 맞는 거지 안 맞는 거지 기준이 없잖아요. 근데 여기에다 딱 맞추면은 빈틈이 없어. 소년제기 발천마 같은 거 그게 무슨 뜻인지 그거만 풀어도 굉장히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 현무경을 제대로 알고 나면은 천하의 어떤 그 문장가 있잖아요. 문장가나 대학에서나 별 볼 일이 없어. 이게 얼마나 유식해지는데요. 이치를 가르친 거기 때문에 그래서 공부하는 재미가 다른 공부는 뭐냐면 공부해가지고 취직하기 위한 거고 또 뭐 먹고 살려는 공부잖아. 그러니까 진짜 그거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요. 마지못해 하는 거죠. 근데 이 공부는 내 의식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 맛을 들여놓으면은 하지 말라 해도 안 돼. 이제 이 맛을 한번 들여. 그러니까 나는 이런 공부하면서도 참 증산이라는 인물이 진짜 대단하구나 그런 걸 느껴요. 그러니까 호가 증산이라. 증산이 그 떡시루 중자잖아요. 그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 거기다가 뭐래요? 떡을 집어넣잖아. 떡은 첫째 불이 있어야 돼요. 떡을 찌려면 불이 있어야 돼. 물이 있어야 돼. 물하고 불은 기본이야 이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야 돼? 그릇이 있어야 되잖아요. 시루라는 그릇이 있어야 돼. 그릇이 금이잖아요. 수학, 조금 수학 했잖아. 그 다음에 그릇은 금이잖아요. 또 재료가 있어야죠. 재료가 뭡니까? 나무. 그 나무는 연료지. 연료. 그럼 뭐까지 나왔네 그러니까? 수와 금목. 나머지 토 나와서. 그럼 토는 어떤 거예요? 그러면 뭐 쌀. 쌀 같은 거 그런 걸 전부 다 만들어내는 거. 그게 이제 토지. 그 속에 오행이 다 들어가요. 그 떡 만드는 것만 그런 게 아니라 밥하는 것도 그렇고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런 걸 보고 깨달아야 돼요. 아, 육적인 음식도 이렇게 오행이 들어가는데 내 영적인 양식도 오행으로 만들어지는구나. 이제 그걸 알아야 돼요. 그 눈에 보이는 걸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갖다가 그게 아는 게 깨달음이라 이제. 깨달음이라는 게 깼다는 거야 우선. 깨고 그 다음에 도달했다. 깨고 닿았다 그런 얘기잖아. 이렇게. 먼저 깨버려야 돼. 그 깨야 할 그 대상이 어떤 거죠 그러면? 고정관념이죠. 고정관념은 그걸 육이라 그래 이제. 그 성경에서 그걸 육이라 그런 거예요. 이 고기 덩어리 이걸 가리킨 게 아니고 이걸 깨면 죽어야지. 이걸 깨면 뭐 자결하는 거죠. 이거는 영도 아니고 육도 아니고 내가 영적인 생각하면 이게 영체가 되는 거고 육의 생각하면 이게 육체가 되고 그런 거죠. 근데 보이는 걸 통해서 보이지 않는 오행을 깨칠 적에 내 속에는 뭐가 자리 잡느냐면은 영적인 오행이 자리를 잡아요. 오행이 없으면은 동서남북 중앙이 오행이잖아. 오행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안 돼. 그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되잖아요. 동서남북. 그걸 계절로 치면 추나추동이지. 어느 것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생각들을 하면서 살아가야 돼, 이게.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도 아, 이게 오행으로 뭐구나. 그걸 가만히 생각을 하면 이 일이 될 건지 성사가 될 건지 실패가 될 건지 그 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일을 하면서도 아, 이게 지금 나한테 목은 있는데 금이 없나? 그런 걸 이제 계산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왜 공부를 해야 되느냐면은 그 오행에 관한 정확한 의미를 갖다 내가 모르고 나서는 모르면은 성공을 해도 어쩌다 성공한 거예요. 그냥 운이 좋아서 성공한 거죠. 그걸 이제 운때가 맞는다, 뭐 운빨이 좋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운이 없으면 망해 또. 그럼 나라는 존재는 뭐예요? 그러면은 운이 나를 갖다가 휘두르잖아 지금. 그럼 나라는 존재는 뭐야? 운이 나보다 더 세잖아요. 아니 인간이 더 세야지 왜 운이 더 세? 이게 거꾸로 된 거야 지금. 인간이 먼저지 어떻게 운이 먼저야? 안 해 참. 근데 자꾸 그 운빨을 갖다 강조하고 거기에 맞추려고 하는 게 철학관 하는 사람들이고 그것도 일리는 있는데 깨달음을 얻잖아요. 자유자재예요. 그럼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어. 떡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실에다 떡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그 버침만 제대로 하면은 떡 얼마든지 언제든지 만들어도 언제든지 훌륭한 떡이 나와. 근데 그걸 운만 믿는 사람은요 잘 돼도 운이고 못 돼도 운이고 맨 자기는 책임이 없는 거야 이제. 이건 내 운명이니까 어쩔 수가 없어. 지극히 무치게만 얘기해요. 그런 데서 벗어나라 이제 그 얘기예요. 공부하는 그 바른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 공간과 시간 합해서 시공이라는데 시공의 법칙만 내가 알고 활용하면은 안 되는 게 없어. 그걸 우리 조상들은 다른 민족보다도 더 또렷하게 알았던 거예요. 그걸 다르게 표현한 게 이제 천간지지고 숫자고 이제 그런 거지. 이제. 그래서 천문사시자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 늘상 드린 말씀이지만
근데 그게 만만치 않으니까 문제지 이제. 근데 만만치 않다고 해서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일심을 가지면 누구든지 돼. 근데 한 길로 가지 못하고 자꾸 흔들려 이제. 우선 제일 큰 명분이 뭔지 아세요? 먹고 사는 거 이거. 이제 돈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게 뱀의 후손이란 거예요. 배로 기어다녀 자꾸. 누가 배로 기어다니라 그랬어. 발로 기어다니라 그랬지. 근데 자꾸 자기가 배로 간다는 사실을 몰라 있는 거. 그걸 알면은 내가 뱀이라는 게 보이는데 그게 보이나 이게.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세상이 다 그렇게 되니까 그게 안 보이죠. 그래서 가장 큰 마귀를 뱀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자, 이게 청풍명을 금산사. 또 거기에 이어서 뭐가 나오죠? 시가? 계룡 지금 갑자기 생각 안 나서 물어보는 거죠. 청풍명을 금산사. 그전 달달 외웠는데 어쨌건 여기에 붙어있는 8개를 모르면 이게 답이 안 나오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같이 복합적으로 가야 돼요. 그런 이치를 지금 이 현모경에서는 보여주고 있더라. 원령 이정으로 봉천지 도수라야. 자, 원령 이정으로 이게 받들 뽕자죠. 천지 도수를 받들어서 사생 판단이니 그랬어요. 여기서도 주의할 게 생사 판단이라고 안 했다는 거. 사생 판단이라 그랬잖아요. 자, 우리가 누구하고 싸울 때 그러잖아요. 너하고 나하고 오늘 뭐 하자 그러지 이제. 만국할게. 만국할게 남조선. 맞아. 만국할게 남조선. 맞아. 그럼 그게 무슨 말? 만 1만 만자 나라 국자. 전 세계를 말하는 거죠. 살활자. 그다음에 계산할 게자. 남영남자 조선 남조선. 그러니까 그걸 문자 그대로 어떻게 풀죠? 만국을 살리는 계책이 남만에서 나온다. 그렇게 풀어요. 남조선은 남한이니까. 그런 거는 한 번씩 다들 봤을 텐데 그 증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거는 다 알 텐데. 그럼 용남뜻에 얘기해봐요. 그럼 만국할개 남조선이 뭐야? 만국할개는 풀이할 것도 없어요. 그건 똑같은 거야 그냥. 만국을 살리는 계책은 남조선. 남조선에 있다. 맞아요. 그럼 남조선이 그럼 뭐야? 그걸 또 뭐라 하냐면 남아 있는 조선 사람한테서 나온다. 그건 전교에도 나오는 얘기거든요. 이리저리 이당한테 뺏기고 자종교에 뺏기고 그 남아 있는 조선 사람한테서 그런 계책이 나온다. 그렇게 빌죠. 그러면서 대부분 그래. 자, 기독교로 뺏기고 불교로 뺏기고 우리 중단에 남아있는 사람이 만국할개 남조선이다. 그렇게 불어. 거의 다 그래 지금. 그럼 남조선이 뭡니까? 남방이 이거잖아요. 남영남자잖아. 조선이 그럼 뭐예요? 요거 열십자 쌍십자죠. 여기 1월이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이게 무슨 조자예요? 원래가 아침이잖아. 아침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시작을 말한 거예요. 시작. 그래서 그 임금을 뵐 때 아련한 갑자기 조정이라 그래요. 만나는 곳을 갖다 조정이라 그래. 맨 처음에 시작하는 뜰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 삼자는 물고기 어자에다가 양양자를 써요. 이상하잖아. 이게 물고기하고 양하고 이게 도저히 어울릴 것 같지가 않잖아요. 이건 물에 사는 짐승이고 이건 산에 사는 짐승이야.
근데 어떻게 올려? 이게 원래 고을선자죠. 고을선자야. 그 조선이란 말이 그 우리는 맨날 사용하면서도 그 진실한 의미를 갖다 몰라요 지금요. 그 아침조가 무슨 말이야? 일월이 어떻게 된 거야 지금요? 일월이 쌍십자 속에 들어간 거야 지금요. 그 쌍십자가 뭔데 그러면? 음양이 다 합한 거야 지금요. 음양이. 여기서도 음양이 합했어요. 오하고 해하고 음양이라 지금. 하나는 불이고 하나는 물이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물이고 불이고. 전부 다 이게 지금 열십자가 합한 거예요. 전부 다가. 그러니까 두 개라고 해서 반드시 두 개만 가르친 게 아니라 위에 있는 양이나 밑에 있는 음이나 전부 다 열십을 이뤘다 그 얘기지. 그러면은 열십을 이뤘다는 게 1월이 합했다 그 얘기고 1월이 합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선천과 후천이 합했다 그런 얘기고 상생과 상극이 합했다 그런 얘기고 그전에는 짝이 없었어요. 그래서 1부터 시작했어. 홀수부터. 홀수는 짝이 없잖아. 후천의 특징은 짝수부터 시작을 해요. 짝이 나와야만이 어떻게 돼? 짝이 나와야만이 자식도 생기고 가정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 선천에서는 왜 예수가 그 결혼을 못했다고 했냐면은 짝이 없다니까 이게 짝을 이루지 못했어요. 이게 지금 그 당시에는 이렇게 짝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루어지지 못했다니까. 근데 무슨 결혼한다 그래. 그러니까 위에서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전부 다 이제 짝을 이뤄요. 그럴 적에 1월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게 아침조자야 이제. 그 다음에 물고기 어쩌고 양양자라. 그럼 물고기는 어디 사는 거냐? 물속에 살잖아요. 물의 시작이 뭔데? 12띠 중에서? 해. 출해. 아, 해자지. 해자. 자로 시작하죠. 이건 미잖아요. 양은 미잖아. 자가 7도 들어가면 미로 가잖아요. 빤한 거 아니야 지금 이게. 글자 속에 이미 다 옛날부터 다 이렇게 집어넣었던 거예요. 그 도대체 난 그래 이게 한자를 누가 만들었는지 참 희한한 거야 이렇게 보면은요. 이게 조선이라 지금. 근데 그것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은 난방부터 시작해. 여기서 시작하잖아요. 선천은 여기서부터 시작했잖아. 북방에서. 여기 1로부터 시작했고 부천이 여기서 2가 시작하잖아요. 짝은 항상 남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잘 보면은 1950년 경인년 6월 25일 호랑이 해였어요. 경인년. 그때 이북이 무력으로 침공을 해요. 이렇게. 이제는 남한이 위로 밀고 올라가요. 근데 그때는 무력을 앞세웠죠. 이 선천은 무력을 앞세우는 거예요. 왜 무력을 앞세울 수밖에 없느냐 하면은 짝으로 만들긴 만들어야 되는데 마음으로 승복을 안 해. 그 힘으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김일성이야. 김일성의 이름을 풀이해보세요. 김이 어떻게 된 거야? 김이 금이잖아. 날일자, 일성자. 금이 어떻게 된 거예요? 태양을 이룬 거예요. 금이 태양을 이룬 게 무슨 말이야? 여기 있던 금이 원래 금이 여기 있잖아요. 신금, 유금이. 여기 있던 게 일로 온다는 얘기지. 태양이 있잖아요. 날일자가 태양이잖아요. 밝은 곳에서 이루어진다 그 얘기지. 이게 금이고 여기서 태양으로 이루어지니까 김일성이지. 그래 안 그래야 되는데. 본래 김일성은 본명이 김성주지 현재. 그 김일성이라 그걸 보여준 거예요.
그걸 진리로 보여줘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뭐 진리를 알아? 후천의 마지막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조선에서 그게 이루어진다는 걸 하늘이 그 사람을 도구로 쓴 거야. 그게. 김일성도 지가 뭐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한 줄 아세요? 신명기하고 좀 더 연결되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야. 그게. 이게 이렇게 오고, 그래 여기 있던 물이 북방에 있던 물이 이제 일로 가는 거지. 이제 가니까 물하고 불하고 합하니까 수하고 화가 상극이 아니지 이제. 그러면서 여기에 권캐가 들어가잖아요. 이쪽으로 권캐가 들어가고 지천태가 되면서 숫자가 이게 2잖아요. 2로 시작하는데 그게 남방에 있는 시작하니까 조라 그랬잖아요. 아침 조자. 그러면서 선은 뭐냐면은 요거. 요게 오미잖아요. 오미의 낙당당이라. 그런 말 들어봤어요? 오미의 낙당당이라. 낙당당이란 건 뭐죠? 즐거울 낙자. 집당자요. 집을 지어놓고 즐거워하는 거. 천국을 지어놓고 잔치 벌이는 게 그게 낙당당이라. 진사의 성인 추려. 격언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진사의 성인 추려. 진사지간의 성인이 나오고 오미에는 낙당당이라.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오미잖아요. 이게 오미. 오미자리는 뭐가 들어가냐면 해하고 자가 들어가 버려요. 그 자, 물고기 어가 양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시작이고 양이 시작하는 거고 요거 음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요거는 오니까 양이고 이거 음이잖아요. 시작은 양으로부터 시작하는데 이루어지는 건 음에서 이루어져요. 근데 이루어지는 내용이 선이라는 게 바로 요 조는 요걸 말한 거고 얼마나 더 명료하게 그렇게 얘기해요. 용담도 그냥 딱 박아놓은 거네. 그럼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 그러니까 난 시간 쓰기는 다 못 써. 그래서 격언유록 같은 거 옛날부터 이렇게 흘러내려온 격언이나 속담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것만 제대로 풀어갖고 책 내도 굉장히 재밌어. 그런 거 하려니까 시간이 없어 있는 거. 근데 가면 갈수록 뭐냐면은 더 농밀해지죠. 난 그래서 그래요. 건강만 해라. 건강만 하면은 진짜 나 큰일해. 내가 나를 알아요. 이렇게 보면은 세상 사는 뜬구름이에요. 아무 재미가 없어 지금요. 근데 이런 이치가 밝아져 봐요. 얼마나 재밌는데. 그래서 조선이란 말 자체가 그런 걸 가르쳤는데 여기서 조선을 찾는다고 하면은 이제 요거야. 공자는 노지 대사구하고 맹자는 선세 재량지군하고. 자, 공자는 이제 노나라에서 대사구 벼슬을 한 거예요. 대사구는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법무부 장관이에요. 맹자는 선세 재량지군하고 순세는 뭐냐면은 유세를 잘했다. 착한 말로다가 제나라고 양나라의 인군을 갖다가 설득을 한 거예요. 근데 왜 하필이면 공자하고 맹자를 등장시키냐 그 얘기예요. 지금 공자 맹자가 왜 나왔느냐 하면은 그 앞에 세무충, 세무효, 세무열, 시고로 천하개벽이니라 이제 그래서 나온 거예요. 세상에는 충도 없고 세무효도 없다. 또 열도 없다. 열은 뭐냐 열려져. 시고로 이 시자니까 이러므로 천하가 개병이니라. 천하가 개자는 다 개자잖아요. 천하가 다 병들었느니라 그 얘기예요. 충효열이 없어서 병들었다 그 얘기잖아 지금요. 충효열 이거 우리 어렸을 때 얼마나 많이 들어서 지금도 그러죠. 이 충효열을 전부 다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가정에서 효도하고 임금 앞에 충성하고 남편한테 연료가 되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줘요. 전부 다 이게 유도의 그 덕목이잖아요.
근데 효, 충, 열 이런 거 갖다가 강조한 사람이 공자고 맹자이기 때문에 그래. 그럼 공자는 노나라의 대서급표서를 했다. 그럼 노자를 보세요. 그럼 이게 노나라 노자야 지금. 어떤 영감이 올 텐데. 물고기에 들어가 있네. 그렇죠. 물고기하고 나릴자가 들어가죠. 그게 바로 이거라. 나릴자는 빛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있던 북방에 이제 자는 어두운 북방에 있었잖아요. 겨울에 빛이 없었어. 근데 이건 남방이잖아요 지금. 이렇게 물고기 어째다가 나릴자를 집어넣은 거라 지금. 그 자가 미루 갈 걸 얘기한 거야 지금요. 자가 7도 이동하면 미루 들어간다 그 얘기야 지금. 그 다음에 맹자는 선세재량지군하고 그 맹자가 이게 똑같이 아들 자자가 들어가죠. 공도 아들 자자에다가 이렇게 맹도 아들 자자인데 이렇게 했죠. 요거는 명자잖아요. 이제 그런 명자 이제. 요건 전체적으로 맞이를 말한 거죠. 맞이를 갖다 맹이라 만맹자 그러죠. 요거는 무슨 공자예요? 구멍공자죠. 뻥 뚫린 거 이렇게. 구멍이고 요거는 맞이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 거기에 비유로 그랬잖아요. 서유 대성이나니 월서학이요 동유 대성이나니 월서학이니 도시 교민함이니라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서유 대성이나니 월서학이 이거는 앞에 있는 공자를 말한 거죠 지금. 동유 대성이나니 월동학이고 동학은 뒤에 있는 맹자를 말한 거예요. 그래서 공자와 맹자라는 성인들을 통해서 서학과 동학을 비유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럼 그 공자는 자에서 요 자가 어디로 간 거냐면 여기로 간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논나라는 노자를 쓴 거야. 물고기 업자에다가 이렇게 다리자를 이렇게 쓴 거야. 이게 지금 물고기거든. 물고기 인류가 써요. 여기는 태양이 있는 곳이거든. 구리화가 이쪽으로 가요. 여기 있던 구리화가 인류가 가요. 구리화가. 그러니까 태양이 되는 거지 이제. 그게 자시가 사시로 바뀌니까 그렇게 변한 거라 이제. 그럼 이제 맹자는 뭘 가르쳤느냐? 만맹자라 했잖아요. 으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으뜸자리에 불래. 이 자리로 들어오는 걸 말한 거예요. 사가 들어오잖아 지금. 이 자리로 자체로 사가 들어온 것 같다가 이렇게 쓴 거야 지금. 그럼 이거는 이제 그릇명자라 그랬지. 사가 그릇이란 거 알아야죠. 사가 어떻게 해서 그릇이라 해요? 부를 때 있는 거니까. 그릇은 무슨 그릇이냐면은 이거는 이제 선천이고 부천인데 부천은 뭐냐 불그릇을 말하는 거예요. 광명. 그래서 잿나라와 양나라를 얘기한 거죠. 그 제자가 이게 무슨 제자인데? 가지런한 자. 가지런할 제자고 삼수배에 들어가면은 건널 자. 건널 제자. 중생을 제도한다 그러죠. 중생제도 건져낸다는 얘기죠. 이렇게. 경제할 때도 이렇게 삼수배는 써요. 우리. 경제가 뭡니까? 그 도탄에 빠진 백성을 건져내는 거죠. 이렇게. 건질 제자라 이게 건널 제자. 그 양자는요. 양자도 삼수변이 들어가는데 이게 칼날인이 들어가지. 칼날. 그 밑에 나무목이 들어가고 이제 이것도 똑같은 거죠.
자, 그 제자도 삼세변이 들어가는 거고 그 전부 다 삼세변은 뭐냐면 삼극을 가리킨 거죠. 근데 양은 이게 그 동양지자라고 그 나무 목을 옆에 붙이면은 이렇게 기둥양자가 되거든. 대들보 같은 거. 어쨌건 요거는 일로 가고 요놈은 일로 들어온 거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서학도 성공하고 종학도 성공을 해요. 서학이 왜 성공을 지금까지 할 수가 없었느냐 하면은 여기는 별로 어두운 곳이야 지금. 여기는 어두운 곳인데 이쪽으로 불이 들어가지 않으면 안 돼요. 이 자리는 본래 뭐가 있던 곳이냐면 육감수가 있던 곳이에요. 육감수 이렇게. 국회도에 육감수가 있던 곳이거든. 이렇게 어떤 때는 육감수가 있고 어떤 때는 일감수가 여기 있고 용담 때는 삼감수라고 해서 이쪽으로 가 있죠. 같은 감계인데 어떤 때는 북방, 어떤 때는 서방, 어떤 때는 동북방 잘못 들어가 버려요. 이게 왜 그런지 그걸 모르면 이게 풀리질 않아 지금요. 그 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요새 천부동 수리방에 쓸 적에 뭐라 썼냐면은 팔계는 하나님의 팔등신이다 그렇게 썼어요. 그것도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팔계는 하나님의 뭐 이렇게 여덟 쪽으로 나눈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모르면은 하나님을 닮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닮아가자. 그 전부 다 추상적으로 얘기를 해요. 사랑하면 닮아간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거 누가 몰라. 너무 막연한 거죠. 8등분으로 내 인체도 8등신 8등분으로 나누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도 8등분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드러내는 것. 8등분을 갖다가 드러내는 상징수가 8이라 그래요. 그럼 8등분을 드러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빛인데 원래 빛이잖아요. 하나님은 빛을 드러내는 상징수예요. 그럼 빛을 드러내는 게 뭐냐면 8일 만이야. 그래서 할례를 갖다가 8일 만에 받아라 그런 거예요. 할자가 무슨 할자인데? 빈다는 얘기지. 할인한다, 깎는다. 깎을 할자예요. 예, 깎아내는 거, 베어내는 예식을 하는 기간이 8일 동안 걸리는 거예요. 8일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거 할례를 하면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8이 돼야만이 그 속에는 하나님의 빛이 다 드러나. 왜 그 할례를 왜 하느냐 하면은 왜 베어내느냐면 그 속에 들어있는 뭐가 나와야 돼요? 빛. 그렇죠. 그걸 양이라 그래요. 변양자. 그걸 싸고 있는 걸 가죽피자. 양피라 그랬지 이제. 양피가 볕을 갖다가 이렇게 싸고 있어. 그 빛이 나오고 싶어도 그놈의 껍질 때문에 못 나와 이게. 그걸 베어내는 기간이 8일이라고 한 것이 8등신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풀면 안 풀리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건태, 이전, 성강강군 이 8개가 전부 다 하나님의 형상이야. 이게. 그럼 그 중에서 사랑이 뭐냐면 그게 일건천이에요. 사랑이 뭐냐 그러면은 그럼 팔군지는 뭐라고 해야 돼? 팔군지 뭐라고 해야 돼? 가장 밝은 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럼 팔군지는 뭐죠? 가장 어두운 거. 어두면서 어둡다고 하면은 또 부정적인 시각으로 또 바라봐. 근데 어둡지 않으면 다 타잖아요. 또. 어둠은 편안하게 안식을 해주는 거, 품어주는 거. 그게 엄마잖아요. 그걸 뭐라 그래? 그 용어를 갖다가 가장 밝은 걸 사랑이라고 했어. 그러면은 순음은 뭐라고 불러야 돼요? 지혜라고 불러야 되겠네요. 그렇죠. 지혜나 지식이나 그렇게 말해야지. 그게 물이죠. 물이죠. 사랑은 성경에서는 물이랑 똑같은 얘기예요. 그게 물세례죠. 그렇게 풀면은 어디가 통하지가 않아요. 안 통하는 게 없어. 예. 그 나머지 6개는
그거 잘 생각하면 또 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몇 사람 없지만은 사실은 새로운 지평을 여는 거야 지금요. 그래서 여기서 이쪽으로 하는 걸 서학이라고 한 거고, 또 여기 있던 놈이 일로 가는 걸 동학이라고 부른 거고,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유 대성인 말 동학이니 도시 교민 화민이니라. 도시라는 말은 뭐냐면 도자가 모두 도읍도자, 여기서 이제 모두 도자지. 모두 이시자, 모두 이런 것은 모두가 교민 화민이라 백성을 가르쳐서 백성답게 하는 거다. 교화하는 거다. 백성을 교화하는 거다. 이제 그러니까 동학이나 서학이나 어떤 것이 낫고 못하고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자꾸 우리는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해. 우리 건 좋고 서양에서 들어온 거 무조건 나쁘고, 그것도 큰 병이야. 참. 좋고 나쁜 게 세상에 어디 있어요. 아무리 나쁜 걸 알아도 내가 잘 활용하면 좋게 되는 거죠. 이 세상에 좋고 나쁘고 선과 악은 없는 거야 원래. 내가 잘 활용하면 그게 선이고, 활용하지 못하면 그게 악이 되고 그런 거지. 그러니까 선과 악을 갖다가 내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만들어내지 못하는 사람들은 주어진 환경대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속에서 선과 악을 스스로 만들어내기 전까지는 먹지 말아라 했던 거예요. 그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게, 내가 만들어낸 선악과 그 속에만 앉아서는 안 된다 그 얘기예요. 누구든지 딱 보면은 이성으로 판단할 적에 이건 해서는 안 되고 이건 해야 되고, 그런 판단이 서기 전까지는 하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그걸 함부로 선과 악으로 규정짓지 말라 그런 얘기지.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흔하게 자기 판단으로다가 이건 선이고 이건 악이고 너무나 남발을 해버려요. 매일 가려고 있죠. 특히 요새 정치판이 그러잖아요. 저것들은 틈만 있으면 그냥 물건 들어줘요. 그냥 요만한 걸 이만하게 만들고. 가짜뉴스가 왜 그렇게 많아 요새. 가짜뉴스라는 거 딱 보면 느낌이 와야 돼요. 가짜뉴스가 평행하는 거는 선악과가 그렇게 많아졌구나. 딴 게 선악과인가. 그러니까 그런 이치를 모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선악과를 먹는 거야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그런데 부안해동하지 않아요. 물론 개탄은 하지만은 그런데 뭐하러 끼어들어가. 참. 흙탕물에 뭐하러 들어가 이런 거. 그러니까 옛날부터 이 도를 하는 사람들은 정치에 참여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그래서 그랬던 거예요. 그러나 참여해야 될 때가 되면 당연히 또 나가야 돼.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먼저 만들어 놔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지혜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동학과 서학 그런 걸 기본으로 해서 좀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 25자, 31자, 37자 전부 다 합하면 몇 자라 그래서요? 93이라지. 93자가 왜 여기에 들어오지 이게 3절을 통해서 들어오지 않으면 안 되느냐. 90이 9하고 10이 3이 돼야 된다 그 얘기예요. 이건 8까지는 뭐냐면 형상이잖아요. 여기서부터 형상이 다 멈춰버린 거지. 다 졸업한 거예요. 지금. 9하고 10. 9하고 10이라는 건 뭐죠? 9는 변화를 말하는 거야. 10은 원대 복귀하는 거야. 다시요.
모든 변화를 완성해서 다시 근본으로 돌아가는데 그 속에는 삼신이 자리하고 있다라. 그 얘기를 지금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니까 이렇게 자세히 이야기를 하지. 그러니까 앞으로 숫자를 볼 때도 예를 들어서 21, 31, 41 이런 게 있다래요. 똑같이 1이야. 이런 거 뭘 가르친다 그랬어요? 1은 새로운 출발을 말한다 그랬잖아요. 1 하면 무조건 새로운 출발이에요. 그거는 두말하면 잔소리지. 그럼 20으로 일단 마감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거예요. 그 20까지 마감하고 새로운 출발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죠? 천지에서 그렇죠. 천십하고 지십이 마감되고 인식을 위한 출발을 했다 그 얘기지. 그러니까 21세부터는 뭐냐면은 사람다운 사람으로 가는 이제 첫 출발이라 얘기죠. 20까지는 천지가 키워준 거죠. 그러니까 몸뚱이가 큰 거, 그 형상적인 어른을 갖다 20이라 그래 이제. 근데 21부터는 천지 사이에서 새로운 게 나와요. 그게 21세기에 지금요. 21세기가 그런 의미를 지금 지니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 30일은 30이 다 된 상태에서 40이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럼 40이 시작한다는 게 뭐죠? 천지인 30이 다 찼어. 변화가 다 갈라냈다는 얘기야. 세 번 다 갈라냈다는 얘기야. 갈라내는 것은 뭘 드러내려고 하는 거냐면은 속에 있는 형상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안 보이던 걸. 그러니까 사를 드러낸다는 얘기인데 천지에 있는 사방을 갖다가 보이게 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31부터는 뭐냐면 30까지는 다 그 갈라낸 거야 이렇게. 31부터는 뭐죠? 눈으로 이제 실제적으로 보는 거야 있잖아. 사방 널린 거. 그런 식으로 이제 봐야 돼요. 그럼 41은 50으로 가는 출발이잖아요. 50으로 간다는 얘기는 중심을 보는 거죠. 그렇죠. 이제는 지금까지는 뭐냐면 사방만 이렇게 돌아다녔어. 이제는 다시 중심으로 들어가야 돼요. 왜 들어가냐면은 새로운 출발해야 되니까. 5까지는 생의 단계였어. 6부터는 이를 성자 성으로 들어가요. 그렇게 61세부터는 뭐냐면은 새로운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제 61세. 60까지는 껍데기를 갖다 온전하게 했잖아요. 그 천지창조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눈에 보이는 표면의 세계를 갖다가 드러내는 거. 그게 천지창조라. 그 61부터는 70으로 들어간 거예요. 70은 20하고 70하고 짝이 전에 이치로 하니까 이제 그런 거고 생각하면서 이제 또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숫자의 세계는 무궁무진한 거예요. 내가 공부하는 요령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왜 나만 공부해야 돼? 왜 나만 강의해야 되고? 참 빨리 그 강사가 많이 나와가지고 전국으로 다니면서 강의하고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해야지만 이게. 그럼요. 이거는 이런 숫자는 누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본래 있는 거야. 자꾸 새로운 뭐 문법을 만들어내고 뭐 말을 만들어내고 그 세상을 안 좋게 만들어요. 이미 있는 것도 모르면서 뭘 자꾸 만들어내. 그러면은 증산이나 인물이 모범이지. 이거는 천백자, 요거는 증산이 직접 썼어요. 근데 여기에 있는 말들도 거의 다가 뭐냐 옛날에 있던 말이에요. 증산께서 당신이 창작한 거는 거의 없어요. 법문식기도 거의 다 그래. 옛날에 흘러내려온 거. 그걸 그대로 인용을 한 것뿐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왜 옛날에 있던 거 이렇게 인용하냐 물어보니까 있는 것도 모르는데 새로운 걸 어떻게 하느냐 그래요. 그게 맞는 얘기지. 너무 많아요. 있는 것도 지금. 그 중에서도 숫자만 제대로 펴고 들어가 봐요. 1은 시작이고
2는 예를 들어서 22, 32 이거 하면 또 달라져 이제. 1은 시작이라 했고 2는 뭐죠? 2는 음량으로 벌어지는 거 이렇게. 그냥 2하고 12가 또 달라요. 그런 거 하나 이렇게 하다 보면은 무수하게 벌어지지 숫자가. 그럴 적에 이 공부는 누가 일러주는 게 아니라 이 숫자 누가 몰라 100까지 1000까지 누가 몰라 이거. 근데 생각들을 안 한단 말이에요. 생각을 하면은 다 보여요. 그래서 시간 많이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공자님이 주유 천하를 13년 동안 해도 안 되는 이유가 그거에 있었네요. 그렇죠. 반대적이가 아니라 이렇게 안 되는 걸 그러니까 그게 논에 보면 그게 나옵니다. 이게 눈에 보면 나와? 아니 뭐가 나오냐면요. 저 안 되는 걸